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하신 다음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시고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이 자기 갖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기 믿는 신을 움직일 만한 사람의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중언부언인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살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아십니다마는 그만큼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지만 정작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더욱이 그 좋은 것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긴다면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대신 피조물 섬기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 떨어질 텐데 거기서도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데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처럼 온갖 선한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지만은 죄에게 종노릇 할 뿐인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내려오신 아들은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절실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것입니다. 이제 넷째 간구 살피겠습니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넷째 간구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이 이어 나오는데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아버지의 아들들답게 부름, 소명을 이루는 데에 있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뒤에 세 간구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어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끝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홀로
일용할 양식 얻으려고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 당장에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염려에 휩싸이는지를 잘 아십니다. 먹을 게 넉넉해도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이라 당장에 먹을 게 없으면 염려의 바다에 익사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까닭에 아버지께 구하라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날마다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실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겸손히 구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있더라도 그 돈 믿지 않습니다. 조금 아래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는 익히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되는 이 사회에 살고 있어서 재물 의지하기가 더욱 쉽습니다만은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면서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거기서 삶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거기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생명, 호흡, 만물이 아버지께서 매 순간 주시는 것임을 압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날마다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용할 것을 구하면서 구하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맛봅니다. 조촐한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것을 구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본받아 아버지의 뜻 행하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고 아버지로 즐거워하셨습니다. 이게 양식을 주신 의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있지요. 또 밥을 먹으면은 참 맛있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신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저 먹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려면은 무엇보다 죄 사함이 절실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갖춘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지를 아니하십니다. 12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시는 까닭입니다. 친히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이 되어 주시는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달리는 죄를 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근거가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면은 이런 생각을 조금도 품을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제대로 모르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하고 선행하는 것은
저울에 나란히 올려놓을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품어서 자기의를 이루려 한 것입니다. 자기의를 이루려 했기에 그들은 선을 행할수록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인생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신 사실에 있습니다. 선행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온갖 선한 것을 주셨으니 선을 행해야지요. 선한 것을 주셨으니까 그걸 내놔야죠. 하나님이 태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도 창조주로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신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선악과 타먹지 않는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 얻는 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금령을 순종하는 것이 타락 후에 은혜로만 순종하게 되는 것과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호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 태초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순종하더라도 피조물이 마땅히 할 일이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히 뭘 더 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타락 전에도 그런데 타락 후는 말할 게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무릇 선을 행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은 오직 은혜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선을 행하더라도 거기 우리의 연약과 부패, 부족이 있어서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못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죄가 얼마나 많고 깊고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선을 행해도 그 선이 부패한 본성에 오염되어 있다면 우리의 죄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행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그 호의로 행한 선은, 안 믿는 사람도 행하는 선은 구원 얻는 일과 붙여 생각할 만한 것이 아예 못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행한 선도 구원 얻는 일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우리더러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던 이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 없다면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끝에 나오는 주님의 유명한 비유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를 임금님이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잘 아십니다. 500데나리온에 10만 배가 넘는, 계산하기 여하에 따라 다른데 최소한 10만 배가 넘는 돈입니다만은 자기 게 아닌 1만 달란트보다 자기 것인 500데나리온이 악한 신하에게 중요합니다. 500데나리온은 대략 1인당 10만 원씩 일당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5천만 원쯤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나? 한 10조나 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기 것 아니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충된 1만 달란트야 본래 자기 돈도 아니고 500데나리온은 자기 돈이고 꼭 받아서
챙겨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축낸 돈도 나라 돈이니 자기 개인 돈보다 실은 더 중요하고 500데나리온도 본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신하는 자기 욕심에 눈물어서 자기가 어떤 호의를 받았는지 깡그리 잊어버리고서 자기처럼 임금님 앞에 자기처럼 꼭 갚겠다는 동료를 떼먹는 동료 아니에요. 꼭 갚겠습니다. 한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능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권하십니다. 중심, 곧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참으로 용서 못합니다. 참으로 용서받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은 우리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으로 용서받으려면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보다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취급받는 이 세상이라 주님의 말씀이 실감나지 않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주님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용서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은 그런 사랑을 맛보았는데 잊어버리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용서하라 하신 것은 바로 앞에 그게 18장 20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사실에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호소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하셨으니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달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거룩한 삶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용서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은 용서하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점에 비추어서 장차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각각 행한 대로 갚는다 하신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심판하실 때는 행위대로 갚는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앞의 내용에 비춰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거 잘 아시고 있는데 주님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양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 주님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행하였나이까 대답합니다. 자기가 주님에게 그만큼 칭찬받을 일을 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게 얼마나 작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십니다. 양들이 더 주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주님에게 실로 큰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봉사를, 작은 봉사를 귀하게 써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힘이 부족하지만은 그나마도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그런 사랑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성신이 우리들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성신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교훈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여서 장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성신이 도와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주님을 받들고자 하지만은 속에서 증오심이 일어날 때 이 연약한 자신에게 절망하며 주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거룩한 삶의 증거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살면 안 되지요. 증오심을 다 버리고 참으로 사랑하게 되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증오심이 일어났을 때라도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않나, 그보다는 그런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그 사실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이런 연약함에 비추어서 6째 강구를 살피만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3절.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언급하시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 가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거기서 조금 더 가신 다음에 3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진리를 앞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제자들아 깨어 있으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 새 제자들아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보니까 셋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밤일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버리고 또 부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받아도 장담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장담 한 가닥에 중대한 시험에 떨어지고 맙니다. 중대한 시험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소한 시험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시험, 그런 거 있다는 말씀 아닙니다. 시험이 무릇 중대한 것입니다. 죄에 떨어지는 것이죠. 죄의 경중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죄든지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중대한 것이다 하는 터에서 더 중대하고 덜 중대한 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이 부패한 본성은 죄 짓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이 본성이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의 공장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덜 죄짓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나마 멀쩡히 삽니다. 겉보기에 멀쩡하지 그러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타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남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자기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도 익은 나머지 악취를 맡지 못할 정도입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이 그 빛 어두움을 드러내어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늘 시험에 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성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곧바로 사람으로 행합니다. 그건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주님의 공효를 의지하지 않으면 곧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단 말은 자랑할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뭐 금방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맛보았습니다마는 은혜의 결과로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신자라도 스스로는 죄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죄짓지 아니한다는 말씀 나오죠. 그것은 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 읽었죠. 그거는 문맥을 보면 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죄짓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죄를 일체짓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뭐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죠. 신자가 주님의 은혜로 모든 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스스로는 모든 계명을 위반하고 단 하나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온갖 죄로 향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할 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이미 심각한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주님이 교훈하신 대로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겸손히 기도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점점 깨닫는 까닭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죄를 사하고 죄를 이깁니다. 그처럼 신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스스로 서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심을 알고 사람의 꾀와 힘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 주님을 인생은 겸손히 의지할 뿐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간구하고 마찬가지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합니다. 구하소서 하고 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마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더욱이 악에서 벗어나는 일은 사람의 능력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는들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악인지 악한 자인지 헬란말로는 둘 다 가능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evil 또 아니면 the evil one 둘 다 가능해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편으로든지 사람이 거기서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거스틴 선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죄와 악뿐이라고 했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악에서 벗어납니까? 우리 스스로는 악을 내놓을 뿐입니다. 당하기도 하죠. 당하면서도 내놓습니다. 실은. 로마서 6장에서는 인생을 가리켜 악 중의 악인 죄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억지로 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원해서 섬긴다 하는 말입니다. 신자도 스스로는 죄의 포로가 됩니다. 싫어도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사도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거기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죄를 이기시고 악을 없이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죄짓지 아니하고 악에게 이깁니다. 어떻게 악에게 이깁니까? 그 길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복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복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랑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악을 선으로 갚게 됩니다. 미움받아도 사랑하고 오해받아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도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꼭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못 깨달아서 저러는 거 아닌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 깨닫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회라도 복음을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장차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래야 악이 없어집니다. 죄를 이깁니다. 주님이 장차 죄를 심판하셔서 악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천국의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악이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악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묶고 그 종자들, 특별히 권세와 정사를 악한 천사들 중에 권력 있는 천사들이죠. 이것들을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그게 골로새 3장 15절이고 계시록 20장 2절에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시킨 가닥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를 천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천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 마귀를 결박을 해놓으신 가닥에 예수님 오시기 전과 같이 마귀가 만국을 제 마음대로 속이지를 못합니다. 그전에는 그랬죠. 도리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평생 죄의 종살이 하던 데서 무수한 사람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긴 했지만은 죄의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박된 마귀가 아직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마귀가 결박됐으니까 아무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만일 할 수 있다면 신자라도 미혹하려 합니다. 무섭지요. 참 신자는 미혹당하지 않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미혹당하지 않으면 참 신자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미혹당하면 아닌 거예요. 그건 몰라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거라고.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그런 사도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권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좋은 방법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를 경멸하는 겁니다. 죄 짓는 자기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자기를 동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하죠. 그런 것을 부추기는 마귀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유를 늘 의지하며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성령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성경에 가르쳐져 있는데 초기 사본에 없는 게 초기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기 사본에 없으니까 본래 없었다. 초기 사본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본이 있으면 그걸 이제 원본은 없어버리고 그걸 베낀 게 사본인데 아주 오래된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이걸 초기 사본이라고 그래요. 아주 오래된 것은 2세기 초도 있습니다. 주후 100 몇십 년. 근데 정확히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베낀 사본도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사본에 없으니까 가로를 쳐놨지만 반드시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성령의 내용이 앞선 6간구와 밀접히 붙어 있죠. 아울러 기도를 끝내는 내용으로 이보다 적절한 게 또 없습니다. 거기 더하여 주님의 교회가 고대로부터 이 성령과 아멘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늘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문은 대개하고 이 부분이 시작되죠. 성경에는 지금 대개를 쓰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한 뜻입니다. 이 표현은 첫째로 앞선 6간구를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므로 친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구하는 양식, 용서,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멘이 이어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아멘도 같은 뜻이지요. 아울러 이 부분은 이 하늘 아버지를 기리고 높이는 찬송, 곧 송영입니다. 이 송영, 영광을 찬송함이라는 말이에요. 독사로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준비한 것을 헌상할 때 드린 찬송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바로 아래 내려가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어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고백하고 드린 것을 받으셔서 솔로몬들어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간구 다음에 성령이 나오는 점에서 다윗의 기도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성령이 기도의 정점입니다. 찬송 받으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신 주님이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피조물, 더구나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영원히 이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에게 영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하늘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십니다. 길이신 주님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저희가 영원히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나기도 전에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살펴주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저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